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과 같은 외롭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으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찾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찾아낼 때에 정말로 현장에는 많은 혼란과 재앙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어떤 것도 해할 수 없음을 알고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우리 1절부터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의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 가진 산업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본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틀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못할 때도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바른 기도를 실제로 하셔서 우리가 바른 응답 받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 한나가 사실은 오늘 보니까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을 못 갖는 거에 대한 이 원통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한나에게 허락하셨어요. 왜요? 한나의 관심사가 지금 틀렸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보지 못하고 시대가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두 제사장은 틀린 예배 드리고 있고 지금 백성은 대혼란 속에 있는 이 시대인데 한나는 오로지 자기 문제 해결인 거. 제가 어제 우리 한 분의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집사님 지금 그 자녀의 문제도 있지만은 집사님 부부가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말씀 24시 하시라고. 그 자녀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24시 틀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라. 왜 그 문제를 주셨겠냐? 왜 가장 소중한 나의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시겠느냐? 그건 다른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방향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라는 것이다. 내 삶의 중심,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모든 방향들을 내 계획과 내 야망과 내 계산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인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실은 다른 거 아무리 건드려도 내가 볼 때는 두 부부가 요지부동인데 하나님이 지금 가장 소중한 자녀를 건드리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야 될 시간표가 아니냐.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게 완전히 나 중심.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교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틀린 시선을 교정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이 시대, 영적 재앙 시대를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체험한 증인으로, 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도록, 내 상처, 내 연약함, 내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자로 하나님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밤 12시쯤에 우리 렘넌트가 전도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답변을 해줬더니 이 렘넌트가 밤늦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거 내가 당연한 거지. 영적인 거에 대해서 소통하는데 나는 너무 기쁘다. 네가 그런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또 어제 어떤 렘넌트가 우리 교회 잠깐 들렸어요. 저랑 소통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렘넌트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업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CVDIP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렘넌트가요, 처음 마음이랑 기도한 후의 마음이랑 다른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같아지기 원하죠. 이 시대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나의 문제,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잖아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산업의 문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간절함이 뭐죠?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되어야 되죠.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교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증거되어야만 한다. 갈수록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기도책 보니까 14명의 사사가 나왔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복음이 힘이 졌다는 얘기죠. 대제사장 엘리는 무능했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무력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육신적인 것에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나가 영적으로 시대를 보았고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복음 시대. 복음이 필요한 시대를 볼 때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되고 응답이 옵니다.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던 한나는 계속 육신주의 기도를 했습니다. 분인날을 시기 질투하며 인본주의를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한나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날 저한테 전화 왔던 렘넌트가, 사실은 이 친구는 늘 위로받기 원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자기 편에 서주기를 원했고요. 제가 사실 이 렘넌트 마음을 어떻게 치유를 해줄까? 왜 늘 얘는 위로받기 원하고 또 이렇게 자기 편에 서주기를 원하고 뭔가 자기를 이렇게 좀 보듬어 주기를, 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하겠지만, 근데 토요일날 딱 전화 와서는 얘가, 목사님 강단 말씀 저한테 딱 풀어주세요. 이럴 때 얘가 지금 이 생각이 바르게 돼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가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제 마음에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한테 자꾸 전화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인본주의하고, 또 세상 방법은 좋은 게 없는지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답을 얻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이런 길들을 가게 되면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면서 응답을 많이 놓치고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에 잘렸다가 다시 복귀가 됐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그래서 집사님 맞습니다. 집사님의 직장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 좋은 데로 보내실 수도 있고 안 좋은 데도 보내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돈 한 푼이라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딱 포럼을 하면서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렇다.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 시작한다. 응답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응답받은 겁니다. 그죠? 내 현장을 두고 전도운동을 두고 기도 시작했다. 응답받기 시작한 거라니까요. 정말로 이 시대에 전도운동을 두고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한 이 복음운동, 정말로 애통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두고 기도했다.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의 문, 자녀의 문, 모든 산업의 문.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핵심 메시지를 여기 교회에서 듣고 포럼을 했는데 이제 한 중직자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자녀가 목사님과 통하고 이런 복음 콘텐츠를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기도 제목 갖고 있는 이상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당장 변화가 있잖아요. 어제 이 렘넌트가 어제 이 현장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싹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 있죠. 그래서 야 진짜 감사하다. 그래 이 눈물의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특히나 언약적인 기도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다. 하나님이 지금 자녀가 이렇게 안 되게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지금 한나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셨다고요. 그죠? 그럼 뭡니까? 그때 막 억울함을 남편한테도 얘기했다. 남편 엘가나한테도 얘기했다가 그죠?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시린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이 시대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시린. 그래서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언약궤를 회복시키시고 언약궤를 회복시키시고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절대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 시대에 대한 눈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의 여정으로 이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뭔가 아다리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 시간표와 복음의 결단. 복음 시간표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응답이 있으면 반드시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천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웠습니다. 언약이 없어진 시대에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빠졌던 언약궤를 회복했습니다. 전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언제 빨리 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지역 복음화하기 원하시는구나. 지금 자녀 말 안 듣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빨리 지역 복음화에 눈을 돌리셔야 돼요. 지금 경제 문제 풀리지 않고 계신 성도님 계시다면은 빨리 지역 복음화와 교회의 언약의 말씀의 방향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중직자로 응답받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렘넌트로 응답받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응답받고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딱 결단하면서부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눈이 안 보이는 어떤 안수 집사님 계셨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은요, 막 사방에서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일이 안 돼, 일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일을 하면은 분명히 또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거 일을 할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이분이 일하시는 직장에 딱 렘넌트 전도학교가 열리게 됐거든. 그래, 이게 여기에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왜 생각을 못 하고 있었지? 오늘부터 이분이 내려와가지고 렘넌트들 전도할 운동하는데 같이 내려와서 기도하고 간식도 지원하시고, 나중에는 렘넌트 중에 잘 인도받는 애들 장학금도 주시고. 근데요, 하나님이 이분을 막 무제한 축복해 버리시는 거 있죠. 뭐 원수들까지 막 법적으로도 하나님 다 처리해 버려. 하나님이 다 꺾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 버리실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막 스님 와서 영접하고, 완전 이 종교인들 와서 복음으로 치유받고, 직원들 하나님 막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을 알아야 돼.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게 섰을 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틀린 동기 치유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숨은 상처 치유되고 발견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숨은 계산 없어지고 뭡니까? 내 부족함이 인정되고 내 목표 사라지고 나의 유익이 필요 없음을 인정하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응답 주시는 이 루트가 불신자랑 다르다니까요. 신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복음 누림이에요. 예배와 말씀입니다. 저는 진짜 감사한 게요. 제가 어제 우리 렘넌트 연합 다락방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은 원래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렸던 것보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랬더니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드디어 제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진짜 제가 교회에서는 사실 예배의 소중함 잘 몰랐는데 당연히 와서 드리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진짜 여기 있으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할 이유를 알겠다는 거. 물론 우리 교회 렘넌트는 아닌데요. 얘가 그런 소통을 좀 했습니다. 결국 복음 앞에서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할 때 흑암 꺾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로 다른 문제, 다른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 언약 회복시키기 위한 줄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근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는 결단하겠습니다. 야곱이 결단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장을. 여기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그동안 세상과만 소통했고 그동안 나는 인본주의만 썼고 그동안 나는 이 틀린 길을 가고 있었구나. 돌베개 베고 장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단을 쌓은 겁니다. 자기가 가진 이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인지 이제 깨달았도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거기서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른 방법 찾지 마십시오. 다른 길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지금 이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결단하고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는 영원히 열리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시대를 보며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헌신과 결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집중하게 하시려고 잠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하시려고 잠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참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길을 찾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목표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하나님 237과 치유와 렘넌트 운동에 내 인생 올인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심을 체험하는 증인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그동안 인본주의 쓰면서 살아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날 밤 꿈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하늘문임을 알고, 내 기도가 계속 응답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원하셨구나.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하셨구나. 말씀 붙잡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무엇이 급합니까? 무엇이 분주합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이제는 내 삶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날 하루 만에 끝났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 안에 숨겨진 상처와 동기와 계산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관심으로 하나님의 목표 속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전도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시대를 보며 전도자의 가슴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소통하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확인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